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녹야원. 그 녹자가 사슴녹자예요. 들야자. 그래서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슴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동산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법문을 전하려고 다 가는데 중간에서 야빠까라는 그 수행자를 만나요. 그 수행자를 딱 만나고 나서 부처님이 반갑잖아요. 근데 그 야빠까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관상을 볼 줄 알았다.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오는데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신이 같이 시범 들기도 하고 같이 함께 있었던 부처님인지 못 알아보면서 고행할 때 그 모습하고 깨우쳤을 때 모습하고 다른 모양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스승이 없다. 나는 세존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나는 이미 깨우쳤으며 나는 부처님이다. 그랬더니 야빠까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왕자병? 깜짝 놀라죠. 당신은 정치를 했으면 황제가 될 것이고 종교인을 했으면 깨달을 그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그냥 세존이고 부처님이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덕산 스님은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스승이 없습니다. 이 덕산이는 부처님입니다. 저는 세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야, 저 스님 큰일 났네. 저렇게 안 받는 되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야빠까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만일 이 야빠까라는 사람이 그때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러면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깨우쳤을 거예요. 그러나 인연 없는 중생은 어떻게 해요? 제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보다 이 뒤에 계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법을 만났단 말이에요. 상승의 경지를 통해서 번뇌망상을 이루고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야원으로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아까 그 야빠까가 들어가 있어. 그 네 비구, 총 5비구가 부처님을 딱 보더니 저 변절자 탈락자네? 야,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2600년 전에도 왕따가 존재했습니다. 최초의 왕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녹야원에 딱 앉으시는데 앉은 모습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자비로 가득 찬 그 모습에서 달라요. 그래서 그 5비구가 가가지고 부처님을 딱 만나서 자리를 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반이요, 친구요, 벗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나는 당신의 벗이 아니고 당신의 도반이야.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나는 세존이고 이미 깨우친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나 모습이나 이야기하는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그분들은 미리 아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경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경지에 있었던 걸 알아니라고 해요. 알아. 성분 영역이 좀 높은 경이죠. 부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그 유명한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 처음 초자, 전할 전자, 법이죠. 깨우친 법. 유는 그 바뀔 유자예요. 초전법륜.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첫 번째로 설하신 법문. 그때 야빠까라는 친구한테 부처님이 법을 전했는데 야빠까라는 그 사람이 바로 거기서 법문을 듣고 깨우쳐버려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서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야박가라는 당신이 깨우쳤구나. 야박가 네가 드디어 깨우쳤구나. 근데 야박가라는 친구의 원래 이름은 고진여, 교진여. 야박가는 법명인 모양이에요. 교진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첫 번째 깨우친 사람이 교진여.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깨우칠 때는 전생에서 많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우쳤던 거예요.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은 인욕선사였습니다. 인욕선사. 그때 그 당시에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는데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이제 궁녀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들에 가서 이제 쉬고 있다가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모시던 궁녀들이 왕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야 우리 저기 가서 꽃이나 좀 뜯어올까 해가지고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저쪽 아래에 어떤 분이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잘생겼어요. 여러분 부처님 어때요? 잘생겼죠? 보세요. 귀도 크고 예? 모습이 미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녀들이 아주 잘생긴 어떤 수행자 한 분이 앉아서 이렇게 계시니까 아이고 저 스님 우리 저희들을 위해서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주게. 그때쯤에 이제 가리왕이 잠을 자다가 잠을 깹니다. 보니까 궁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궁녀를 찾아왔더니 저쪽 아래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중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욕선이에요.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질투가 생깁니다. 여러분 남자의 질투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데 여자는 흠이 질투가 흠이고 남자는 흠이 분노가 흠이다.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좀 생리적으로 좀 달라요. 좀 야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냅니다. 그런 분 있잖아요. 불독 성질 욱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화낼 거 아닌데 갑자기 화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 좀 습성이 좀 있어요. 저도 남자지만은. 그런데 이런 분노를 잘하는 남자가 질투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중을 끌어내라. 빨리 잡아와라. 딱 잡아왔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부처님이 저는 인욕선사라고 하고 인욕선인이라고 하고 저는 인욕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욕수행이 뭐냐 도대체. 인욕수행이라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핍박을 해도 저는 무조건 참는 수행을 합니다. 그것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잘 참아? 병사를 시켜서 팔을 한쪽을 잘라내. 그래 지금도 네가 나한테 화를 안 내고 참을 수 있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오기가 생기잖아. 그때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을 못 알아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살려줬을 텐데 그냥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참는다고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를 다 내리칩니다. 이 경전에 보면 참 잔인한 일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귀하고 코도 베어버려요. 그 순간에 천상에서 난리가 나. 천상에 천신들이 화가 나요. 여러분 수행자는 보호를 합니다. 우리 스님들도 신중히 보호를 한다. 오늘 기도가 신중기도인데 여러분도 보호하지 마. 난리가 났어요.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말이지. 그 순간에 그 인욕선사가 하늘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천신이시여, 저는 이 가리왕을 통해서 인욕수행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저 가리왕은 나의 스승입니다. 저 왕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인욕정진의 수행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왕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수행을 완성했기 때문에 만일 다음 생에 커다란 깨우침으로서 부처가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 왕을 제도하겠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부처님이 되고 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에서 그 설법을 하던 교진이라고 하는 약박가라고 하는 수행자 5 비구 중에 한 명. 여러분 그 티벳의 정신적인 지도자 누굽니까? 달라이라마 아시죠? 달라이라마 그 티벳 독립을 하기 전에 중국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스님들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투옥되어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년을 투옥됐다가 탈출한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티벳으로 탈출해서 왔어요. 중국에서. 그랬더니 달라이라마가 너무 반가워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고생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엇이 제일 힘들더냐 20년 동안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또 때리고 괴롭히는 것 폭력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지 못하는 것은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어떡하는가. 그것이 제일 참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불교가 이겁니다. 원한을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극한의 자비. 이런 그 최상의 진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제가 스님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스님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불교는 바로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핍박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용서해서 자비를 베푸는. 예, 이것이 이제 그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이렇게 자비롭고, 그리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선정을 베풀고 또 인욕하는 종교다. 참는 종교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 중생을 만나봤어요. 돈 때문에, 예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특히 자식은 그 인생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라는 것은 저는 참는 거 하나 배운다고 봐요. 수행이라는 것, 우리 스님 입장에서 볼 땐 수행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 그래서 이런 인욕을 우리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중에 하나로 인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아하는 날 여러분에게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하나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여기서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백중 33일 기도 입지하신 분 계시죠? 그래서 이 기도가 33일간 매일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매일